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이집트에 내려간 70명의 야곱의 식구들 이야기와 요셉의 총리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50장 이야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이 이미 애굽에는 요셉까지 70인이 모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이집트라는 장소. 창세기 끝이 이집트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야곱의 자손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혼했고 또 자녀를 낳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고 이것이 반복돼서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지를 보지 않으면 출애굽기는 떨어진 한 권의 성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국민, 그 국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1장까지 앞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두 계열이 있다는 걸 봤어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에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흥 해버리는 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맞아 죽더라도,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쭉 나눠져서 오다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냐면 셋 계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가인 계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인정하지 않고 흥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됐든지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발생된 게 뭐냐? 어려서부터 죄밖에 열매로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뭐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노아의 홍수예요.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노아 부인.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좀 제대로 잘하고 살아갈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탑. 무슨 뜻이냐면 가인 계열과 같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셋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왜 쌓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물로 멸망시켜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우리 기술로 벽돌을 아주 견고하게 불에 굽는 기술이 그때 대단한 거죠. 탄탄하게 해서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이에요. 또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걸로 해볼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해보시려면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언어를 거기서 흩으셨어요. 언어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그래서 전 세계로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 11장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연결돼요. 그리고 1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는 건 아니 왜 갑자기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민족 이루는 역사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11장까지 보니까 세상 나라가 자꾸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니므롯과 네피림이라는 사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머리가 똑똑하면 그것으로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은 이거다 하고 다 모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게 하시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 그리고 창세기 끝은 이집트로 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다 내려가는 걸로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히브리 민족이 그리 내려갔고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돼 있었는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걸 따라와 줘야 돼. 그래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18장에 가니까 18장 18절 잊어버리지도 않을 수 있죠. 18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내려가던 창세기 46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여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생각이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 너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만들어 나도 내 나라를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만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가신다. 애굽이 어떤 곳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거기로 내려가겠고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에 해당되는 책은 뭘까요? 성경 중에.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걸 보시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끊어졌어요?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출애굽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겠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벌써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창세기 5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누가 눈을 감기? 요셉이 눈을 감기.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결국 이집트에 내려간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고 낳고 살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마음이 바뀌고 아닌가 봐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내셔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런 게 없어요.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통으로 돼 있다면 그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는 못 기다리죠. 우린 뒤가 있고 앞이 있고 지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창세기 50장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이야기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8절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8절부터. 그 분위기가 어떤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 일어났는데 쭉 왕들이 일어나다 그 왕이 딱 일어나더니 요셉을 모르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왕조, 왕하면 왕조가 있잖아요. 그죠?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왕조가 또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스리던 왕조와는 다른 왕조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역사,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 대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새로운 왕권을 잡은 그 왕조의 대적이 있어요. 대적은 누구겠어요? 쫓겨난 사람들이겠죠. 그전 왕권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이 같이 합세해서 연합군으로 공격을 해대면 자기들이 당할 수가 없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의 왕조는 히브리 민족과 제가 벗어도 괜찮죠? 이전의 왕조는 히브리 민족과는 같은 왕조였어. 족속이었다. 민족. 셈족이었어요. 셈족. 그리고 지금 들어선 왕조는 함족이에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스리는 종족은 새로운 왕조는 함족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셈족인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백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이 국민을 많이 만들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이 세 번역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만드는 일에 강제로 끌려나가 일을 하게 됐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옆나라처럼.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25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한 가족에 1인 3에서 4가족 계산하면 대충 250만에서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250만 명 이상의 국민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은 지금 강제 노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숫자를 매우 많게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외의 백성은 그럼 뭘까요? 여기서는 자, 11장 창세기 11장까지 쭉 진행됐던 그 나라는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또 이들이 보니까 또 합해져 가지고 살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또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렇게 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지금 민족을 만들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려고 민족을 만드시는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데 그들을 뺀 나머지는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또는 세상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이 강제 노동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집트로 야곱의 식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큰 백성을 이루셨어요. 이 이집트란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인 이집트는 자기네 나라에서 점점점 강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갈 때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그렇다면 이집트의 새 왕이 수가 많아지고 강해진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워한 것은 전쟁이 났을 때 대적들과 한 팀이 돼서 연합군이 돼서 자기들을 무찌를까 봐 공격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두려워요? 그들이 대적들과 합세를 해서 공격할까 봐 두렵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다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세상 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두려워한 게 뭔가? 나갈까 봐.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웠다.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이 돼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될 게 두려웠다면 그냥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전부 다. 니들 다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 연합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어디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 결국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야. 진짜 두려운 건 뭐였는가? 그들이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왜 떠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집트에 큰 유익을 주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신자들이 세상 나라에 큰 유익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부분에서 좋은 영향력을 그들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가? 자기들의 다스림 하에 딱 묶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영양분을 뺏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묶어놓고 자기들을 섬기고 이들은 노예로 부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해가지고 벽을 쌓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죠. 우리를 죄로부터 밀어내요. 떠나게 해요.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게끔 하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죄악의 한가운데 세워진다. 하나님이 왜 국민 만들기를 좀 괜찮은 광야로 따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시지 만들어내시는 게 이집트라는 거예요. 죄악의 한 중심, 세상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넣으시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놔주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를 섬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이집트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갈수록 더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자라나는 세대 하나님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못 배웠어요. 중등, 중학교를 나오신 분이 많지 않았었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헌신해 갖고 복음을 전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기본 학벌이 고등학교 이상이에요. 반대로 가요, 이상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압박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할 만합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로 괴롭지 않습니까? 대신에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계속 뽑아가지 않아요? 직장은 여러분에게 계속 자기 개발을 해라, 자기 개발을 해라.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하면서 자기 개발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스트레스와 피곤함 그런 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아유 그만두지 마라 이렇게 말리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 꼭 필요한 직장이니까 당신은 있어야 돼. 이런 유혹처럼 들리지 않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때요? 탄탄대로 그냥 막힘없이 잘 열립니까? 직원들도 속썩이지 않고 잘해주고 매출은 쑥쑥 늘어나요? 학생들은 어때? 여러분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 학교에 안 가면 나는 견디지 못해. 나는 맨날 즐거움으로 학교에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여러분 어때?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안 하고 돈 많이 벌어 먹고 살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래서 먹고 살면 된다. 이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은 오르지 않고 직원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하고 또 각기 자기 마음대로 근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속 썩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빙빙 돌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집에서도 쉬지도 못해. 숙제해야 돼. 학원 숙제하느라고 성장판이 나오는 그 시기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키를 줄이고 있어. 그게 다 끝나야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고 찬송하고 싶지 않고 말씀 읽고 싶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싶고 주일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있고 싶고 바람 쐬러 나가고 싶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핍박을 여러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단순하게 그거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봐요, 그걸. 보이는 것만 보는 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중심에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날마다 가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중심에서 고통을 당하면 점점 약해지는가? 여러분들 질문. 점점 약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노동을 강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더 강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버리라 그랬어요. 나일강에다. 결국은 이제 남자가 더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빼고 유익을 빼고 이익을 빼서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또 명령을 듣지 않아요. 산파는 아기 낳는데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들. 옛날에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산원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 이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두 번 나와. 12절에도 그러나, 17절에도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한다? 승리할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핍박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세상의 핍박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뭐 다 당하는 겁니다. 아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함족이 그들을 핍박하고 강제 노동으로 몰았던 일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기업과 학교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서는데 고통을 주고, 기도하는데 힘이 없게 하고, 말씀이 보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데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기 어린 성도부터 어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오신 분이 있으면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봐요.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어떻게든지 그냥 몸이 비비 꼬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무슨 설교 시간이 1시간이냐 돼,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불평하는 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와 버린 그것, 우리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뭐 예배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뭘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나온 열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지금 싸움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 세상 나라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빠지고, 애들이 어디서 힘을 다 빼고 있는지, 제가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쏟는 시간이요 엄청나요. 그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 알죠. 그렇게 다 쏟아가지고 그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근데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파도가 흘러가니까 그냥 거기다 얹어갖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내려온 우리 막내같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천덕꾸러기 되고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얹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버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막상 예배에는 힘이 없어. 예배는 안 오고 싶어. 찬송 안 해. 기도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 같이 교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뀌어졌죠 이렇게.
에너지를 어디서 뺀지 아세요? 다 바깥에서 다 뽑힌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게 하고 잘 가둬놓고 거기서 노예로 부리면서 살살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 공부 잘해, 공부 잘한다. 아유, 당신이 직장에서 그래도 최고야. 당신 없으면 안 돼. 몸과 성을 당해서 에너지를 다 뽑고 나니까 막상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힘이 빠져갖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도 하시겠죠. 제가 헌신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예, 지금 좀 쉬어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내가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공적으로 합리화되죠? 당연시 되죠? 에너지가 다 뽑혀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지금은 에너지를 더 뽑혀. 그러니까 예배 때고 교회 오면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지. 제가 어떤 형편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이 교회에 있고 원인이 목사에게 있고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면 겉만 보는 신자예요. 지금 벌어진 현상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그럴 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내 에너지를 쏙 뽑아가지고 나를 힘들어지게 했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2번 쓰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나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내 에너지를 뽑으면 뽑을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여러분 보세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그냥 안 오고 싶고 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고 성경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냥 어떻게 됐든지 또 붙어보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은혜라는 게 나를 또 살려서 또 살게 하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안에는 내게 힘 주시는 그 힘이 절대로, 여러분 전기차가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충전할 곳이 없는데 방전됐을 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냥 두고 오셔야 돼요. 두고. 내 안에 내게 힘 주시는 그 힘이 방전되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심으세요.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넘어질 것 같은, 그만둬야 될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그런 걸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빼앗김을 하나님으로부터 충전해서 이겨나가야 돼. 전기차는 전기 충전 안 되면 방전되잖아요. 길에 서요. 신자는 말씀으로 충전이 안 되면 에너지만 세상 속에 빼앗기기 때문에 방전 상태로 살아가요. 이 방전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뭔가?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남 탓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 방전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병원만 찾게 돼요. 상담을 하는 데 가요. 병원에 가요. 정신과 상담 받아봐요. 괜찮다는 사람한테 카운셀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봐요. 답을 얻지 못해. 거기서 잠깐의 양분은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 못해. 진짜 병원인 교회에 와서조차 힘없고 기대감 없는 눈빛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진짜 병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주변에서 야유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관중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걷는 그 속도대로
자기에게 힘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걷고 뛰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세요. 반드시 승리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병원에서 계속 충전 받으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임시 여러분들에게 수혈을 하고 고치는 그 자리, 말씀을 보는 그 자리가 나를 진단하고 양분을 먹이는 그 자리에 자꾸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한 가운데인 이집트, 애굽에서 그 숫자가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로부터 양분을 빼앗고 이익을 취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며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핍박이 결국은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게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에너지를 그리 다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 산파를 통해서 살리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